저는 오늘 우아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드디어 이 느헤미야 강해의 마지막 장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이게 무슨 느헤미야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2년 반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설교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제가 처음에 이문동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한테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고 스스로 부담이 되어서 한 주는 정상적인 것을 하고 또 한 주는 좀 이상한 것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세뇌를 당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고 20분 동안 기도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보죠. 성령을 실천한 삶, 주나체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신앙,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부흥에 막 다닐 때 제 몸이 막 부흥하고 뜨는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서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마주하면 땅 위는 못 걷겠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동떨어짐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한 복판에서 꽃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선을 긋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땅 위를 걷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걸을 뿐입니다. 날마다 죽을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세상의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지난한 싸움이고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에 보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도비야는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유다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비야가 떡하니 성전 안에, 그것도 큰 방, 그것도 본래는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곡물을 두었던 그곳에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는 그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도비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끈질기게 또 다른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갖고서 우리 안에 침투해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내가 막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질시키리라 라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서는 떡하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종에서 절로 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의 마음 안에 나의 방 하나를 허락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적당히 하면 다 지거든요. 세상에 진다고요. 분명히 내 말이 더 맞아요. 분명히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생각들이 세상 친구들보다 더 맞고 옳습니다. 내 세상 친구들보다 내가 더 옳아요. 근데요, 내가 세상 잘 나가는 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돈과 물질과 환경을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그 친구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더 평안과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말입니다. 백날 첫날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를 외쳐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곧 돈과 물질과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평화라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내는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얻으러 우리는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어서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난천지고, 요셉도 고난천지고, 모세도 고난천지고, 다윗도 고난천지고, 예수님도 고난천지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사탄은 지금 또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그렇게 드려라, 개종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계속 기독교 신자로 살아라, 주일 성수 안 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면 꼭 크리스천이라고 종교란에 반드시 적어라. 그런데 적당히 믿어라. 하루 20분 기도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바쁜데 기도 20분은 하지 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루 한 자리에서 2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 스스로에게 고민과 의문이 듭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자리에서 2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끈질기고 치열하게 내 마음의 큰 방을 차지해보려고 대적들이, 유혹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운 전략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끈질기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20분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방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에 큰 방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믿는다는 작업인데, 그것을 너무도 쉽게 내어주고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면 배우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 방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끝이 났습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미 받았지만 죄인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아하게 백조처럼 물 위를 떠다니고 싶지만 물 아래서는 발을 쉼없이 동동 굴려야만 하는 끈질기고 치열하고 반복되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개혁이 있었습니다. 인구 이동이 있었고 대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성벽 봉헌식이 있었고 그 안에 예배와 찬양의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고 또다시 이방인과 대적과 결탁하기 시작했으며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3장 4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7장 8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반부 후반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이런 지루한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되는 성경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얼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천국을 12번 또 더 들어갔다고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만 감고 저는 딱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영의 자리가 저에게는 천국이고 천국의 평화를 저는 언제든지 12번 또 더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셨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깜빡했더라고요. 하루에 지옥은 22번 또 더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눈만 감으면 천국이다, 눈만 뜨면 지옥입니다. 현실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내고 버텨내려면 천국에 하루에 12번 또 더 접속하고 그 천국의 자리 성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 결국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청년들이 이내 일주일이 지나면 그 모든 행복과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 그 5주 동안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막상 훈련을 마치고 나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순식간에 받은 은혜들이 사라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이고 누구 하나라도 더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그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아한 작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는 더 편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겉사람으로 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속사람의 맛을 보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운다.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운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준 쪽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영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편이 이깁니다. 저는 육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지주의라는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라는 자부심들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12번 더 천국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영적 지혜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이 육체의 현실과 삶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늘 마취제만 맞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고 육체의 환경과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물질도 우리의 삶에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현실을 무시하자, 다 포기하자,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6이 49%가 되고 0이 51%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0으로 6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 동선을 놓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의 천국을 이뤄내는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심히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였다를 원문으로 보면 불쾌하였다, 곧 의분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에 멈추지 않고 분노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기도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말씀 묵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큰 방을 차지하도록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다들 정말로 충만하실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셨을 때 다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큰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만리장성이 지금 심각한 붕괴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보도 뉴스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태풍이 불어서 만리장성이 붕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꺼내어서 관광객들에게 그 벽돌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거대하고 단단했던 만리장성이 지금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주 하는 찬양,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속에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그 한 번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이 방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효 기간은 하루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기도는 어제고 오늘 기도해야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 충만해야 영이 육을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영원히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8년 동안 기도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제가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11시 55분에 되면 그때 차를 몰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문을 붙잡고 5분 기도하고 오는데 얼마나 제 스스로가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무려 8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여름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벽에 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뭐냐면 수련의 포스터였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 포스터를 보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잠든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어쨌을까요? 아예 누웠습니다. 장의자에 누워서 한 2시간을 자고 나오는데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나도 스스로가 비참해서 나는 이제 차라리 편하게 집에서 쉬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네가 그래도 아직 전쟁터에 있구나. 네가 아직 그래도 전쟁터에 있구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과 충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차지한 도비아를 몰아내되 날마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큰 방을 내오시고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 미식회 10주 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10주 차에 금요 예배 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2단계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수료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2단계, 왜냐하면 늘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계속 이것을 해 가야 되는데 제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단계 수료했던 청년들끼리 자기가 그룹을 모아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루 20분 기도했냐? 말씀 받냐? 묵상을 나누고 스스로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책도 소개해드리고 그 책 읽기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책을 추천해드리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차도 한 번씩 사드릴게요. 그런 그룹들이 여러분들 많이 생겨나서 스스로가 내가 이 싸움을, 이 부단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올해 열심히 하면 10기까지 아마 주나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7기까지 했으니까 8, 9, 10. 그러면은 5주씩 10기가 하면은 50주잖아요. 1년을 제자 훈련만 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루 2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51%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상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2단계 제자훈련하고 간증하고 싶으면 하세요. 찬양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자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기도하러 가기가 진짜 시간이 아까울 때는 그럴 때가 사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걸어서 기도하러 못 갑니다. 그런 날은 기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교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뛰어넘을 초자를 쓰는 초월이 아니라 포복하다의 포자를 쓰는 포월이다. 신앙이란 것은 우아하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 넘는 것입니다. 초월보다 포월이 신앙생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아하지는 않을지라도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절대로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우아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영의 사람, 그런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